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네, 말씀을 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의 예배로 주님 앞에 뵙을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 말씀을 조명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 하나가 되자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특별하게 편지로 보낸 말씀이긴 하지만 이 에베소 교회의 그 개별적인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교회가 뭐냐, 또 이 구원이 뭐냐,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냐에 대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고린도서나 이런 이제 다른 복음서는 그 교회의 개별에 있는 교회의 어떤 문제나 칭찬에 대해서 어떤 그 각각의 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고린도 교회에 또 뭐 이렇게 은사에 대한 거, 또 이렇게 뭐 분파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하는 것이라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 자체의 어떤 문제나 또는 잘한 것의 칭찬보다는 오히려 이 원론적인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또 구원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가장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그렇게 원칙 같은 것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또 교회론이다 이렇게도 이제 많이 하는데 에베소서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신앙생활의 원리가 되는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구원이 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면 이 4장부터는 오늘 말씀부터 4장부터는 6장까지는 신앙생활의 원리에 이제 기초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어떻게 이제 실천할 거냐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있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가 이제 1장부터 3장에 대한 구원의 교리라면 우리가 뭘 믿느냐에 대한 것이라면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이제 그 믿음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구체적인 삶의 문제가 또한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굉장히 기본이긴 하지만 또 그것을 믿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무엇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믿음만큼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거야 되냐 이런 것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삶이 없는 믿음은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허물어지기 쉽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뭐라 그럴 때 삶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어떤 실천하려고 하면 이 강령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6개다 이렇게 6개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이제 주제가 되는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삶을 사는 거냐, 예수 믿는 사람은 할 때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가 되어 행동한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강령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가 된다. 예수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행동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강령은 이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주제로 거룩하게 행동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상에 살기 시작하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거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게 뭐냐?
야, 난 경건해,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이렇게 어시되고 뭐 훌륭한 옷을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딱 보고,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구별돼야 된다는 거죠. 그 모양이나 외모가 아니라 그 삶의 태도가 구별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나의 제자인 것 알겠냐? 사랑함으로 나의 제자임을 드러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딱 보면 뭐 이거 관심법이나 뭐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거룩하게 생각하고 거룩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 이런 걸 이제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데 구별이 안 돼.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몰라. 이게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 사람의 문제는 신앙을 좀 점검해야 봐야 된다는 거야. 뭐 성경책 들고 교회 간다는 게 아니라 삶이, 아, 이 사람은 참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은 참 예수 믿는 삶을 살고 있구나. 구별돼야 되는데 세상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강령은 5장에서 나오는데 5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사랑 가운데 행동하는 거다. 사랑 가운데 행동한다. 아,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이 없는 이런 행동은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영웅적이고 믿음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네 번째 강령은 5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빛 가운데 사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둠의 옷을 벗고 빛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두운 구석이나 숨기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제 바울은 이 4장부터 6장까지 이제 삶의 원리에 대해서 6가지로 강령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5장 15절에서부터 6장 9절까지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결정의 말씀인데 그것은 성령과 지혜 안에서 행동하는 거다. 성령 안에서 행동하는 거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안에서 행동하는 거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 우리도 이렇게 PBM 능력기도 할 때 능력기도가 뭐냐 이렇게 하면 딱 한마디로 뭐냐 그러면 성령 안에서 하는 거다 이런 거죠. 그냥 간단한 거죠. 이름이 능력기도지, 그죠? 에베소서의 말씀이잖아요. 성령 안에서 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능력기도지. 능력기도가 주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는 거가 주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6번째 강령은 6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마귀와 대적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 6가지를 이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바울이 말씀을 에베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제 4장부터 6장까지 6가지 강령 아래서 이제 살아야 된다. 이게 실천 원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강령부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령은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라.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 하나 되어 행동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행동 강령을 말하면서 하나 될 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 되면 대부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제 좀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거 이런 것만 자꾸 이제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교회가 이제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알고 유대인들을 알거나 그런 거는 모르잖아요. 근데 첫 번째 항상 이 교회라고 할 때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이제 에클레시아라고도 하긴 하지만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 그걸 전제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유대교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유대교하고 뿌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유대교 율법을 지키라 이런 게 아니라 기독교 교회는 유대교에서 나온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가끔 이제 전도하다 보면 성당 다니시는 분들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다 그렇죠. 교회가 형님이고 성당이 형님이고 교회가 동생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옛날에는 교회가 개신교가 없으니까 그냥 성당에서 신앙생활 한 거죠. 근데 성당 이전에는
유대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이 신앙에 있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진 것이고, 물론 이제 유대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고 나간 것뿐이지 그 뿌리가 하나다. 그죠? 그래서 하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성당과 교회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데, 성당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는다면 우리도 당연히 하나 되는 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성당에 많은 사람들이 좀 격간, 뭐 천주교나 이런 데서 뭐 구원도 뭐 천국도 없다, 뭐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자꾸 이제 이상한 말을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은 문제가, 그런 거는 이제 우리 하나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는 언제든지 하나 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할 때 하나 되라고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가 이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해도 이제 벌써 유대인들과 이 교회가 이제 갈등이 되고, 아직은 완전히 이제 분리되지는 않았어요. 한 80년 좀 지나고 나면, 이 에베소서가 기록되고 나서 한 80년 좀 지나고 한 140년 AD 이렇게 좀 되면 이제 완전히 기독교하고 유대가 갈라지거든요. 유대교는 기독교를 믿으면 유대교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랍비도 결정하고, 기독교도 이제 유대교하고 이제 전련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죠. 그래서 이 초창기만 해도 이 부활절은 유대인들의 그 랍비들이 그 날짜를 정하잖아요. 달력을 하잖아요. 그 6월절 날짜를 정하면 그 3일 뒤가 사실은 부활이잖아요. 그죠? 6월절에 죽으시고 3일 뒤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초창기 초기에 이제 AD 한 140년 좀 되면 유대인들하고 이제 교회가 이제 점점 갈라지기 시작할 때,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교회를 비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니네 종교 중에서 니네가 믿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활절이 우리가 선택해주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그런 논쟁이 있어요. 왜? 우리가 6월절이 언제라고 정해줘야 달력을 정해야지 그 3일 뒤에 부활절 절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의 이제 그 이방인 교회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새로 달력 만들자. 그래서 이제 부활절하고 6월절하고 따로 돼 있잖아요. 지금 부활절하고 6월절하고 잘 맞는 경우도 있지만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부활절은 우리가 지금 개신교에서 지키는 이제 부활절은 양력을 기준으로 보통 합니다. 춘분 지나고 나서 춘분 지나고 나서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주일 이렇게 맞춰요. 그게 이제 교회하고 유대교가 이제 갈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유대인들이 세운 거잖아요. 여러분 12명의 제자들 중에 이방인은 한 명도 없잖아요. 다 제자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같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처음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사도행전 1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제자들과 뭐 3,000명, 5,000명, 거기 예루살렘에 보면 3,000명, 5,000명은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유대인입니다. 대부분, 뭐 1명, 2명 말고는 대부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구원을 받아왔습니다. 놀라운 복음을 듣고 메시아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갇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대한 복음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제일 먼저 이 인류 역사상의 가장 큰 이렇게 만남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겁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난 거예요. 즉 뭐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시작을 해서 이제 이방인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해 가지는 그 시작점이 뭐냐면,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만나면서 이제 복음이 이스라엘 밖으로 이방인에게 나가지는 그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약에 있는 음식의 규정들을 전부 다 바꾸잖아요. 부정하다. 하나님, 이건 절대로 하나님 말씀하셔서 부정한 거라서 이거 난 지금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쳐다도 안 봤는데, 그렇게 하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할 수 있냐. 내가 이제 깨끗하게 했다. 지금까지는 이방인들을 내가 버려두었지만 이제 내가 이걸 깨끗하게 해서 내 백성으로 삼을 거다 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이죠. 그 말씀 앞에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뭐냐면 인류 역사상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시작을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세우심을 받은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이죠. 그 일을 위해서 만남을 시작했던 베드로였지만 그 복음을 이제 이방인에게 전하는 택함을 받은 사람은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바울은 끊임없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비밀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 이방인, 즉 모든 민족에게 선포될 것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유대인이 예수를 믿었고, 유대교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입니까? 6월절 날 이 이집트에서 양의 피를 잡아서 붙인 거잖아요. 피를 바른 거잖아요. 그게 유대교의 시작입니다. 그 이전에는 유대교 이전은 뭐냐? 그 이전에도 예수님의 믿음이 있었어요. 유대교는 애굽에서 시작했다 그러면 유대교 이전에,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생기기 이전에 뭐예요? 아브라함이 몇백 년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어린 양을, 그죠? 구원하시는 어린 양,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준비한 어린 양. 그 이후에도 있었어요. 그죠? 노아도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죠? 그게 유대교 이전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구원의 우리가 예수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던 거죠. 근데 뭐냐면 이게 흐른 거죠. 그래 유대교에게, 다음에 유대인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서 유대인을 통해서 믿음이 이제 전해져 왔다가, 그렇다면 이제 교회로, 이방인에게로 이제 전해지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유대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속도가 되었단 말이죠. 처음에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폭발적으로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전 세계적으로, 그죠? 여러분, 이 에베소서가 이렇게 기록될 때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30년이 안 됐을 때 전 세계에 지금 교회가 생긴 거잖아요. 에베소, 고린도, 로마, 다 교회가 지금 퍼져가 있는 거잖아요. 30년 내에 그 중동에 있는 모든 지역에 지금 교회가 지금 생겨져 있는 거잖아요. 시리아, 터키, 이렇게 그리스, 로마까지 그냥 복음이 쭉 이렇게 퍼져가는 거죠. 왜? 이방인들에게 엄청나게 빠르게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던 거죠. 생활 양식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전통도, 종교적인 배경도 전혀 이질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야, 우리가 한 대로 할례를 받아야지.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할례는 받아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계속 집어넣고, 이방인들은 아니 그거는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 건 믿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 그렇게 너희들이 유대인이다 그러고 그걸 안 믿는다고 우리를 무시하거나 그렇게 해야 될 건 아니잖아.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할례를 행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 이렇게 이제 갈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싸움이, 초대교회는 사실은 그게 갈등이 전부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전부 다 와가지고 유대인들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이방인 교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 신앙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와서 보면 유대인들이 와서 보면 야, 그래도 할례는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럴 때 이제 이방인 입장에서는 유대인 한번 보면 그냥 사도 만난 듯이 이렇게 봐서 봤는데 이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좀 이상하고 이상한 것보다 너무 이렇게 잘난 척하고 또 율법적인 거 이야기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을 믿는 데는 문제는 없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보는데, 그런데 전혀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모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멀리서 보고 겉에서 볼 때는 별로 다 좋아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 실망하는 일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냐면 서로 주 안에서 하나 된다고 생각해서 하나가 돼서 보고 나니까 부딪히고 서로 상처가 받게 된 것이죠. 연애할 때 다 괜찮아 보이는데 결혼해서 살면 싸움이 피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서 볼 때는 참 교회가 아름다워 보여. 주일날 그냥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이 이렇게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가고 있는 참 화목한 모습들. 야, 나도 참 남편과 아내와 교회 가면 좋겠다. 그런데 교회 와서 보면 부부 맨날 싸우잖아요. 그렇게 멀리서 볼 때는 문제가 없는데 다 보여주고 멋있는데 곁에서 보면 각자 성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 나올 때 준비할 때 성경책 들고 나오면서 서로 싸우고 왜 이렇게 왔느냐, 빨리 준비 안 되냐, 이렇게 투덕투덕 하는 거고, 또 성격이 나오고
사고방식도 나오고 가치관도 나오는 거죠. 서로 부딪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또 교회 가면 요즘엔 뭐 우리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저 어렸을 때 보면 이제 교회 목사님은 아니지만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이렇게 애들 집에 믿는 집안 애들은 또 이렇게 막 또 텃세가 있잖아요. 왜냐면 이 텃세가 뭐냐면 텃기란 게 아니라 또 그런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또 밖에 나가면 이렇게 시달리잖아요. 뭐 예수쟁이들은 뭐 이렇게 구박받고 그러니까 교회 가고 있으면 새로 이제 주일학교나 이렇게 오면 뭐 성금할 줄도 모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무시하고 뭐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교회에서도 뭐 마찬가지인데 뭐 그런데 뭐냐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더 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먹는 것부터 안 맞아. 여러분 유대인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초대했으면 우리 교회에서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돼지고기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 뭐 소고기도 이렇게 피 그냥 이제 제대로 안 뺀 거 뭐 이런 거 있으면 뭐 못 먹잖아요. 또 먹지 못하는 거 계란 후라이랑 고기 같은 것도 같이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렇게 한 거잖아요. 밥을 차린 건지 먹으라는 건지 안 먹으라는지. 그리고 이방인 입장에서는 와서 그냥 차려놨더니 막 이렇게 괜히 그냥 투집만 잡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맛있구만. 이렇게 이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른 것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뭘 먹느냐 안 먹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르다고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르다고 비판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 아집이 생기는 겁니다. 아집이 생기면 서로 공격하고 싸우게 되면 서로 분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한 2000년 동안 교회사에서 경험했던 거죠. 그래서 한 세 사람이 되라라고 이제 에베소서에 볼 때 대부분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거면 세상의 모든 이 교단, 우리 기독교 안에서 막 싸우는 거 이거 다 하나 될 수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차이가 많은 거니까. 그래서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가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정도 되면 무엇이든지 다 하나 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왜냐하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 유대인은 오랫동안 이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그 뭐잖아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사모했던 그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사모했어요. 그죠? 그분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들도 몰랐다가 이런 메시아를 알게 돼서 이제 유대인 때문에 알게 돼서 이제 믿음에 들어가니까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하다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로가 이제 다른 걸 주장하니까 이렇게 싸움이 되는 것이죠. 옳고 그름이 아니라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노란색을 좋아할 수 있고 빨간색을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주장하면 그리스도는 간대가 없다. 자기 주장만 남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주신 이 실천 명령은 가장 큰 것이 하나 되는 거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거다. 예수로 하나 되는 거다. 여러 갈등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교회다. 교회에서 갈등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교회는 맨날 지어주고 싸우고 볼까? 당연한 거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이질적인 것이 만나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막 죽을 것 같아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용서해야지.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거다는 거죠. 이게 세상과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가 원하고 자기하고 같은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려고 그래요. 민족이 같거나 뭐 혈통이 같거나 뭐 동네가 같거나 지역이 같거나 이걸로 자꾸 하나가 되려고 그래요. 뭐 사는 지역이나 민족이 어떤 거냐 또는 뭐 성씨가 어떤 거나 뭐 이런 걸로 하나가 되려고 하지만 교회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어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 되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뭐냐면 하나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부도덕이다. 부덕하다. 그리스도 기독교의 도덕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많은 교회가 우리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솔직히 보면 자격적으로 하면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자격이 잘 없죠. 교회가 서로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서로 하나가 안 되고 무슨 뭐 남북이 하나 되겠습니까? 교회 하나 되기도 힘든데 남북이 어떻게 하나 되겠습니까? 정말 힘든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하다. 주여 평화의 종소리가 울리게 해주시고 통일을 되게 해주시고 하는 기도 이거 참 중요한데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게 해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고 서로 사랑하고 비판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게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가 사실은 먼저 중요한 거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 이 남북한에도 하나 되고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같은 그래도 남한에서 태어나고 교회 예수 믿는 사람끼리도 하나 안 되는데 김일성 섬기고 북한에 있고 다른 민족이고 다른 저 북한에 살던 사람하고 남북한이 하나 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고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것들이 될 때 북한도 하나 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처음으로 성지순례 해갖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딱 보고 나면 저 사람들은 참 이렇게 우리하고 함께 할 수 없겠다. 너무 고지식하고 이렇게 그죠? 적대적이고 기독교에 굉장히 적대적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완전히 폭력적이고 그죠? 그런 걸 보면서 유대인하고는 진짜 하나도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 성지순례 갔다 오고 대부분 많은 목사님들이 반 이스라엘 반 유대주의로 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극렬하게 반대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기독교 교회를 반대하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그게 하나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원래 예수 안에서 하나였던 것이 지금 갈라져 가지고 원수보다 더 심하게 싸우는 거죠. 우리가 남북이 한 민족이었는데 다른 민족보다 더 힘들게 싸우잖아요. 죽이지 못해서 그냥 핵폭탄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나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성령 안에서 사랑의 띠로 묶여져 있는 하나된 공동체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교회가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천차만별의 사람이 모이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 집사님은 또 이제 저분은 저 장로님은 도저히 이해 안 돼. 그게 이상한 게 아니다. 그죠? 당연히 이해 안 되는 사람끼리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강조할 것은 그리스도와 말씀이다. 그리스도를 붙들고 저 사람이 무슨 이상한 짓을 하고 별짓을 해도 예수 믿고 말씀에 붙들고 있으면 하나 되려고 요약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잘 안 되면 내가 죽기까지 해서 하나 되려고 내가 죽어서 하나 돼야지 쟤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 저 사람을 죽여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서 하나 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진짜 너랑은 진짜 하나도 될 수 없지만 내가 죽어서 그럼이 되리라 너로 하나 해라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인 배경이나 정신적인 배경이나 또는 도덕적이나 환경적으로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 인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미친 여자도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미친 사람도 들어오고 별 사람들 다 들어오잖아요. 그죠? 분등병도 들어오고 미친 사람도 들어오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다 들어오는 게 사실은 교회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그것이 문둥병이 치유되고 미치는 것이 귀신이 떠나가고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 믿으면 처음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면 이제 교회 들어온 사람들은 이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관의 차이가 심하죠. 이게 심각합니다. 부딪힙니다. 세속적인 건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예수 믿고 처음에 교회 들어온 사람은 이 성경적인 가치관과 이 부딪히기 마련인 거죠. 제가 이제 탈북 한 번에 어떤 이제 이야기 간증을 쭉 듣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러시아에서 탈북했는데 러시아에 이제 벌목강처럼 한 10몇 명 정도 선모 있는데 이 선교사분들이 가가지고 이제 이분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이 선교팀이 이제 한 20명이 숨어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팀이 이제 갔다 그 사람들하고 접촉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 교대로 이게 교회에서 이제 4명씩 5명씩 2주마다 한 번씩 오고 이렇게 계속 교회에서 이제 서로가 선교팀이 돌아가게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이 숨어서 있는 사람들 위해서 음식도 주고 이제 그게 다 이제 러시아 사람들 앞에서 거지 취급되고 이렇게 산에서 숨어드는 도둑처럼 이렇게 취급받다가 이제 한국 사람 선교사를 만나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음식도 갖다 주고 옷도 갖다 주고 그러면서 교대로 2주 간격으로 다른 팀이 들어가고 다른 팀을 계속 하다가 하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이제 교회 이 선교팀에서 야 그럼 우리 딱 건물을 사자 그래갖고 뭐 이렇게 임대를 하자 뭐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데를 이렇게 못 쓰는 어린이집 같은 걸 임대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산에 살고 있는 숨어서 있는 사람들을 이제 와서 이제 음식을 차려주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아침 밥 차려주고 음식을 계속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처음에는 뭐냐면 뭐 선교팀이 왔다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들이 와서 이제 성경 공부하고 이제 그러면 온 김에 성경 공부하자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니까 이 북한 사람들이 맨날 싸운다는 거죠. 성경을 가지고 뭐 어떻게 뭐 천지가 창조된 게 어디 있냐 막 시작해가지고 막 이게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 막 서로가 막 하면 이제 목사님들 너무 이제 하다가 목사님들 선교팀으로 왔던 목사님들 이제 하도 이렇게 안 부딪히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막 신학교 교수님도 불러오고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선교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성경을 막 동안에는 이제 한 2주 동안에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있으면 자기들이 이제 먹을 게 없어서 내려가고 이제 뭐 온 김에 이제 자존심이 상하니까 밥 먹으러 거기 이제 선교팀에 못 가고 우리 성경 공부를 하러 갑시다 그래갖고 이제 가면 음식 같은 거 다 싸놓으니까 선교팀이 갖다 놓으면 거기서 자기들끼리 이제 먹고 아침에 와서 밥 해 먹고 성경 공부 보다가 점심 때 먹고 저녁 때 성경 공부하고 이제 들어가서 자기 산속에 가서 숨어서 이제 자고 이렇게 그런 생활을 쭉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냐면 처음에 너무 부딪혀가지고 계속 한 구절 읽고 싸우고 한 구절 읽고 싸우고 막 그렇게 이제 싸웠다 그래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다 이게 믿어지는데 이게 그때는 왜 이렇게 처음에 북한에서 50년 동안 북한 공산주의를 배웠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니 그죠? 그게 얼마나 싸움이 됐겠냐고 이제 뭐 가치관이 부딪히고 막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진짜 북한하고 남한이 통일돼도 이거 정말 어렵겠다. 그죠? 너무너무 완전히 다른 삶을 살다가 이렇게 하는 거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그분이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 믿는 분들이 사랑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러시아에 와가지고 돈을 들여서 건물을 임대해서 그분들을 먹는 거 음식을 계속 매주 선교팀이 돌아가면서 음식을 갖다 쌓아주고 그들 먹는 것들 챙겨주고 옷 주고 그리고 나중에 좀 되니까 이제 이분들이 뭐냐면 북한에 한 20명 이분들이 탈북한 탈북자들이 뭐냐면 이 선교팀이 주는 거 뭐 과자 같은 거 들고 이제 오면서 동네에 막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자기들이 뭐냐면 한국 사람이 됐다, 부자가 됐다라는 거죠. 뭐 선교팀이 준 거 물품 가지고 주머니에 넣어갖고 이제 먹고 가면서 산으로 가면서 애들한테 나눠주고 그러니까 애들 졸졸 따라다니고 뭐 부모들한테도 러시아 사람한테 주니까 나눠주고 베풀어 주기 시작하니까 자기들이 존경하고 막 이렇게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됐더라. 우리가 정말 거지였는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쭉 하면서 처음에는 자기가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북한에서는 뭐냐면 원수는 1000대까지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에 보면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아니 원수는 때려잡아야 되는데 안 되면 다리 몽둥이를 뿌려야 된다고 이렇게 배웠는데 50년 동안 배웠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냐 뭐 겉옷 한부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을 달라 그랬는데 북한 사람이 우리 북한 사람들은 겉옷 하나가 전 생활이다. 겉옷 없으면 출근도 못 한다. 겉옷 한 벌인데 이거 하나 주면 회사 생활도 못 하고 못 하는데 겉옷 한 벌 주라는 게 말이 되냐? 현실적은 모르는 사람이다. 뭐 그러니까 한국 목사님은 이거는 부딪히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싸우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자기들도 이렇게 이 한국 선교사 분들은 너무 이렇게 사랑을 받고 옷이 2벌이 되고 3벌이 되고 옷들 가지고 이것도 입어보라고 이것도 주고 옷이 가니까 자기도 뭐냐 어느 순간에 옷 한 벌밖에 없던 것이 옷이 3벌 4벌 이렇게 그렇게 쌓이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는 뭐냐면 너도 가서 먹어라 이렇게 겉옷 한 벌이어도 겉옷 달라 그러면 속옷도 주는 게 이해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 되기가 참 그만큼 어려운 거죠. 이만큼 뭐냐면 이게 믿는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사회 참여를 좋아하는 사람은 뭐 교회가 뭐 이렇게 정의를 위하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도덕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이 정말 중요한 거지 이렇게 처음 믿음의 그 은혜 받은 것들이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것이 자기가 믿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주장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부흥에서 은혜 받은 사람은 왜 우리 교회는 부흥회 안 합니까? 막 부흥회 합시다. 막 자꾸 그런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은혜 받는 비결은 부흥회 할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뭐 신년 뭐 사경회 할 때마다 정말 은혜 받았던 사람은 매년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김장 안 한 것처럼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드는 거. 또 산기도 다니다 그랬던 사람은 산기도 다니는 거죠. 뭐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전도하는데 뭐 어떤 권사님 들고 이런 거 한다고 되냐고 목사님이 목사가 돼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뿌리를 붙들고 해야 이렇게 전도가 되지 이건 아무 쓸데없다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것처럼 자기가 받은 거예요, 그죠?
산기도 하다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또 뭐 성경 공부하는 사람은 뭐 제자 훈련이 제일 중요하다. 뭐 그렇게도 하고 또 찬양하는 사람들은 뭐 찬양 집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찬양 말고는 은혜 받는 길이 없다고 생각해서 CCM 막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여기서 그러지만 분당에서 보니까 뭐 이 교회마다 목요일 화요일 막 이렇게 찬양팀들이 있는 거예요. 그 뭐냐 했더니 자기 교회도 아닌데 이 청년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싶은데 이게 큰 교회는 뭐 찬양팀들 다 있잖아요. 자기는 가서 그게 못하니까 찬양하고 싶으니까 찬양팀을 만들고 갈 데가 없으니까 조그마한 이렇게 작은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우리가 매주 목요일마다 찬양팀을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뭐 교회에서 성도도 없는데 와서 하라 그러면 교회에서 막 그 찬양만 막 하는 거예요. 목요일 내내 그죠?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그렇게 은혜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왜냐면 어떤 분위기냐, 어떤 것에서 은혜를 받아서 자기들이 이제 처음 배운 것 때문에 그게 정말 이렇게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유익하다. 어떤 사람은 산에서 은혜 받고, 어느 사람은 부흥에서도 받기도 하고, 어느 사람은 말씀 듣다가 받기도 하고, 어떤 찬양하다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존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에게는 부어지면 한 사람은 터져 죽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감당이 안 돼서 작은 것이 다 다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울도 이런 후유증을 경험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교회의 가장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의 실천 강령은 뭐냐면 하나 되는 거다. 하나 되려고 노력해라.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 되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사랑이고 그 다음에 거룩이다. 이렇게 이제 순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바울이 어디 있고 게바가 어디 있고 그 파가 무슨 소용이냐, 아볼로가 무슨 소용이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 그리고 오히려 다른 것이 풍성하다는 거. 여러분 교회에 베드로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교회에 바울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해진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쓰고 있는데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게 부르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사람에게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목사가 성도를 초대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성도를 초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뭐 개인이 나가서 전도하고 누가 불러서 누가 전도해서 왔습니다. 그게 아니라 각자 다르게 전도를 했지만 부르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부르신 거다는 거죠. 내가 전도했기 때문에 이 사람 내 사람이고 네가 전도했기 때문에 이 사람 네 사람이고 그런 게 아니라 너 밑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너는 이 사람 무슨 파고 너는 너 밑에서 그렇게 아니라 다 그 부르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선교고 전도고 인간적인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간단한 거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면 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대로 살아가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세 가지 원칙을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부르심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종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는 뭐냐. 겸손해야 된다. 그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겸손입니다. 당시 사고방식에서 겸손은 누구에게만 존재하냐. 종이나 노예가 가져야 할 덕입니다. 자유인은요. 겸손하면 안 돼요. 자유인은 겸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밥 먹을 때 들어누워서 먹잖아요. 왜? 주인이기 때문에. 종은 서서 먹는 거지만 들어누워서 먹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애들 이제 밥을 차에다 보면 애들은 상에다 놓고 어떨 때는 뭐냐면 상이 좁아서 못하면 이제 저는 서서 이게 밥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는 서서 밥 먹고 자식은 앉아서 밥 먹는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종인가. 부모들은 막 그랬잖아요. 엄마도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서서 먹고 대강 그냥 말아 먹고 자식은 앉혀서 좀 뭐 하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 갖는 거다. 그죠? 자유시민에게 있어서는 겸손은 뭐예요? 악덕이다. 주인이나 지배자는 겸손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을 부려야 하는데 주인이 겸손하면 종인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게 당시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주인인데 종이 되는 거다. 이 말씀인 거죠. 이 겸손한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지 마라.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겸손한 자가 주장하는 건 뭐예요? 순종뿐이다. 그죠? 겸손한 자는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순종했어요. 왜?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밖에 주장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 앞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 됩니다. 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보다 겸손한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는 하나가 나는 거죠. 누구도 하나 되게 할 수 없지만 예수 안에서는 하나가 돼. 왜? 그분이 누구보다도 겸손하게 낮아지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에서 구유까지 이 가축을 먹이는 이런 외양간의 구유처럼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 이것보다 더 낮아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죄인으로 죽으시는 것보다 더 낮아질 수 없는 거잖아요. 겸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악으로 선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겸손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겸손해야 돼요. 교회에서 내가 겸손하면 하나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잘난 척하면요 하나가 안 돼요. 왜? 다 잘난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겸손하면 하나가 돼요. 겸손하면 평화가 옵니다. 겸손하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요. 겸손하게 주장하면 절대로 상대방에게 화가 되거나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는데 상대방이 자꾸 화를 내. 그러면 내가 겸손하게 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난 착하게 겸손하게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내가 낮추면 내가 겸손하면 상대편이 나와 하나가 되는 거죠. 교만한 태도를 주장하면 화를 불러일으키고 상처를 주게 되는 겁니다. 겸손하게 남을 남보다 낮게 여기고 또 서로 섬기는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교회가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시작되면 예수님의 법이 세워지는 것이죠. 내 주장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이루어질 것이고 내 주장이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겸손하다고 해서 내 주장이 안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겸손해서 하나님의 뜻에 내 주장이 맞으면 내가 겸손한 거하고 상관없이 이 일이 이루어져요. 내가 잘났다고 막 내 주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하고 안 맞아져. 그러면 내 주장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내 주장을 강요해서 내 주장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내 주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뭐 여러 교회도 탐방하고 뭐 이렇게 이 외국의 교회도 가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뭐 어느 교회가 좋은지 뭐 이렇게 교회를 봅니다. 그래서 뭐 한동안에 뭐 미국의 뭐 세들백 교회, 무슨 교회, 무슨 교회, 뭐 수전교회 막 교회들 한국 목사님들이 많이 찾아갈 때가 있었죠. 배우고 싶어 했던 거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도 한국교회도 이제 90년대 지나고 나서 많이 이제 교회가 침체가 되기 시작하고 이제 옛날에는 그냥 교회만 세우면 교회가 성도들이 있는데 이제는 막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까, 어떤 교회의 모습이 좋을까 이런 궁금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다니고 싶었는데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저는 교회가 은혜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교회는 그냥 은혜로우면 제일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사람들이 가기만 하면 은혜롭다라는 게 대부분 뭐라고 느끼냐면 평안하다. 그냥 있으면 편안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교회 가서 있으면 편안하다, 은혜롭다라고 느끼는 거는 뭘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겸손한 사람들이 있을 때 평안을 느껴요. 그게 막 잘난 사람들 많이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막 잘난 사람들 막 나는 무슨 하고 막 잘난 척하고 있으면 여러분 거기 있으면 막 불편하잖아요. 근데 겸손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 가면 뭐야? 은혜롭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오직 주의 종이고 나는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겸손하고 있을 때 교회는 하나가 되고 은혜로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 이는 온유해야 된다는 거죠.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온유는요 무기력한 게 아닙니다. 힘이 있는 게 온유예요.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게 온유입니다. 힘이 없는 것은 약한 거죠. 근데 힘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게 온유예요. 극도로 자신을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능력의 선지자였어요. 근데 모세는 온유한 자라 그러잖아요. 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을 절제한다. 예수님도 온유하잖아요. 예수님이 힘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천군에 있는 12영을 더 물릴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절제하는 거죠. 온유의 반대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뭐냐면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반드시 관철시키려는 태도로 함부로 말하는 거친 태도, 무정하고 가혹한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온유의 반대말은 힘을 쓰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하는 사람은 온유에 반대되는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은 힘을 있으나 이 힘을 사용하지 않고 절제하는 사람, 이게 온유라는 거죠. 온유한 사람은요 분이 나도 감정을 조절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조절돼요. 왜? 내가 힘이 있지만 성령께서 사로잡아서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온유는요
긴장과 분노에 찬 사람들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화가 나서 싸우다가도 그 사람 얼굴만 보면 잠잠해지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죠? 또한 이게 온유한 사람은 평화로움을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야, 저렇게 이렇게 힘있고 강한 사람이 겸손할 수 있구나. 그걸 보면서 뭐냐면, 아, 나 정도야 뭐 이렇게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갖 이 신배침을 당하고 이런 비아냥거림을 들 때 그분이 잠잠한 것을 볼 때마다, 그분의 온유함을 볼 때마다, 야, 저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 저렇게 참으시고 온유하셨다는 것은, 그 힘을 참았다는 것은 나는 당연히 뭐가 문제겠어. 나도 참으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장도 겸손과 온유로 하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죄가 많은 사람은 그런데 온유할 수 없어요. 그죠? 화를 자주 내는 사람도 온유할 수 없습니다. 성격이 조절될 수 없는 사람도 온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간의 이 의를 이루지 않으려고 하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온유할 수 있습니다. 온유하게 기다려. 나는 힘이 있어. 그러나 온유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온유와 겸손으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회에 처음에 온 사람이 자기 주장을 막 하고 그럴 때 오래된 신앙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야, 당신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안 돼. 막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지. 그럴 때 뭐냐면 그 사람들을 섬기고 낮은 데서 겸손하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얼마나 하는데 네가 지금 이제 교회 나온 지 며칠 안 된 가지고 이렇게 잘난 척 하냐? 할 만한데 기다려주는 거죠. 왜?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으실 것을 기다리는 거. 그게 온유함과 겸손으로 기다리면 뭐예요? 그 사람이 때가 되면 변화되는 거죠. 세 번째 뭐냐면 겸손과 온유, 그 다음에 뭐냐면 오래 참아야 된다.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고 인내하고는 달라요. 포기하지 않는 거야. 타협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지금 한순간에 그것을 막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온유와 겸손으로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진짜인 걸 알잖아요. 근데 사람들 가면 그런 게 어딨다고 거부하잖아요. 그런데 오래 참아. 왜? 이게 진짜인 줄 알기 때문에. 오래 참으면서 만나서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복이 성취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 받는 거는요, 굉장히 쉽습니다. 대부분 나는 이렇게 예를 믿는데 복이 없을까? 나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복 안 주실까? 할 텐데 오래 참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품은 오래 참으면 반드시 복이 오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처음에 언급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좋아하는 게 사랑이 아니다. 그죠? 성경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좋아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오래 참는 거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연단하시든지 내가 오래 참는 거. 그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사랑하는 걸 어떻게 증거합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킬 동안에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여러분, 후보 생활에 제일 중요한 거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래 참는 게 기다리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가끔 나이 드신 분들, 두 부분 사랑하셔서 참 좋으시네. 무슨 사랑이라고 저 왼수랑 그냥 50년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래 참은 것이 그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속전속결로 하면 깨집니다. 살기 힘들어. 서로 저 인간하고 어떻게 살까? 그냥 빨리 끝나는 거. 그게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람은 안 변한다 그러잖아요. 50년 동안 해도 안 변한대요. 그래도 기다리는 거죠. 죽고 천국 가면 변하겠지.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오래 참고 실수해도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깨달을 때까지 오래 참아주는 거. 이게 교회의 할 일이다 하는 거죠. 교회가 할 일은 이 세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죠?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이 사랑 안에 포함, 이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뜯을 것도 없이, 선교합시다, 제자 훈련합시다,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면 그것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전도할 때 겸손하고 온유하게 오래 참게 한 사람을 계속 기도하면서 가보십시오. 그 사람이 안 변하겠습니까? 변합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 보살님도 오래 참고 가서 인사하고 하면 다 기도 받더라고요. 그죠?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오래 참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오래 참지 못한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방증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오래 참아줘야 됩니다. 남편도 오래 참아줘야 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자식이 잘못할 때 부모가 오래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자식들이 잘못하면 화가 나서 한 대 때리기도 하지만, 저도 이제 우리 애들 할 때마다 하도 일하면 뒤통수도 한 대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부모니까 오래 참는 거잖아요.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 지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왜? 부모가 오래 참기 때문에 참아주는 거죠. 여러분, 이 원리를 아내하고 남편에게, 성도들에게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인하고 목사 관계도 마찬가지죠. 오래 참는 것.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이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겸손과 온유와 인내, 이 세 가지 덕을 가지고 있으면 딱 두 가지가 결론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게 된다. 여러분,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는, 오래 참으면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니까 사랑 가운데 용납하게 되는 거죠. 어떤 장애물이나 어떤 이직일적인 요소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저도 이제 보면, 저희 이렇게 부부 생활하다 보면 저와 아내, 우리 집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야, 진짜 우리가 성격이 정말 다르구나. 어떻게 저렇게 하나 같은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둘이 살아가는 걸 보면, 참 이게 사랑하기 때문인가 보다. 사랑하는 거 아니도. 오늘 아침에, 오늘 이제 고기를 이렇게, 저녁을 이제 애들 밥을 차리고 있는데, 우리 부하가 이제 와가지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이야기했는데 엄마가 그랬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 했더니, 엄마 저기 가서 아빠 음식 하는데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그랬는지 하여튼 그랬더니, 엄마는 그걸 못하기 때문에 못 가겠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이야기를 하면서 참나 그걸 이러면서 이제 고기를 다 구우면서 이제 음식을 하면서, 참 이게 서로가 다르구나, 그죠? 그래도 이제 음식을 다 해놓고 이제 또 예배 준비하고 막 그러는데, 또 땅에 저고 있으면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설거지를 다 해가지고 정리를 또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다 서로가 이렇게 다 정말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하는구나, 그죠? 이 서로가 뭐냐면 용납되고, 이거 해도 감사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가 용납되는 거, 이게 조화를 이루는 거, 오래 참는 거, 이게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뭐냐면 지나면 지날수록 참 감사하다, 그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래 참고 나니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죠?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만한 용의가 있으면 서로 다른 거 이상하지 말고, 이상한 거, 그죠? 그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참는 거다, 오래 참는 거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보면 뭐냐면 서로가 참 이렇게 다시 만나면 회포를 풀라 했습니다. 그때 참 오래 참아줘서 감사합니다, 서로가, 그죠? 그걸 서로가 위로를 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천국 가보면 다 알 거잖아요. 내가 한 짓이 다 드러날 거잖아요. 내가 한 거 다 보일 테니까, 내가 이렇게 이상한 짓 했는데 이렇게 참아줬구나. 다 이제 서로가, 그죠? 서로가 다 그런 거예요. 자기는 또, 사람은 보통 때는 다 이렇게 참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막 욱할 때는 또 막 이상한 사람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때 내가 이상한 사람 됐을 때 저기서 참아줬구나. 또 저 사람 이상한 짓 할 때는 우리가 참아줘서 이 교회가 하나가 되었구나. 여러분, 교회가요, 10년, 20년 이렇게 지나오는 거, 하나 됐기 때문에 온 거예요. 물론 문제가 있었지만, 안 그랬으면 교회가 벌써 쪼개졌죠. 교회 쪼개지는 교회 많잖아요. 서로가 그래 용납해서 하나가 된 거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 다름을,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못하겠다 하면,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냐. 연단의 도구로 삼아주셨군요. 하나님, 내가 더 저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해도 겸손과 온유로, 인내로, 오래 참음으로 내가 하나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온유와 겸손과 인내의 두 번째 결론은 평안의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라는 거죠. 바울은 이 역사를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와 인내와 겸손은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평안의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거다. 여러분, 이 부부 사이에 오래 참고 나면 뭐가 있냐면 평화가 있어요. 남편이 무슨 말하거나 아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이게 딱 그냥 이렇게 평안해. 그죠? 나이가 들어서 힘이 빠져서 그런 게 아니라 오래 참고 나면 평안해진다는 거죠. 왜? 이 평안의 줄로 하나님께서 겸손과 온유로 인내로 참은 사람에게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보다 더 귀한 진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몇백 년 전에 이제 유럽에 같아요. 유럽에서 뭐냐면 이 마을에서 이제 유럽에 보면 이 독일이나 이런 데 가면 마을 가장 중앙에 보면 이제 교회들이 다 있잖아요. 마을마다 교회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마을에서 이제 교회를 지어야 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를 지어야 되고 이제 방앗간을 지어야 될 일이 생겼는데 이제 설계를 한 거예요. 설계를 지으면서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방앗간은 냇가에서 물레방아를 돌리니까 냇가에서 짓고 교회는 이제 잘 보이게 언덕 위에 짓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 마을 위원회에서 이제 건물 설계 들어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짓고 나서 보니까 설계도가 바뀌었어요. 그죠? 산동네에 방앗간을 지었어. 여러분 산동네에 지면 뭐예요? 물이 여러분 방앗간에 물레방아기 때문에 물 아래쪽에 하고 물이 많이 돌아가야 방앗간이 잘 돌아가잖아요. 산동네에 지었으니까 물이 쫄쫄 나오니까 방앗간이 잘 안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뭐냐면 교회는 이제 마을 아래쪽으로 지었어. 교회가 잘 보여야 땡땡해야 그 사람들이 다 오지. 마을 아래쪽에 있으면 저쪽에서 건너기가 멀잖아요. 가운데 제일 높은 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싸우기 시작한 거야. 야,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잘못 지어졌냐, 설계대로 잘못했느냐, 왜 산 위에 있어야 될 교회가 이 내가 아는 쪽에 와가지고 이렇게 거리가 멀어졌고, 또 뭐냐, 물이 많아서 산 위에 올라가야 이 바닥에 있어야 돼. 방앗간이 산 위에 가지고 물이 막 차갖고 이렇게 방앗간이 1시간이면 돌릴 거 2시간, 3시간이었고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했냐, 이렇게 막 서로가 이제 싸우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싸우게 되니까 말이 많으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이렇게 회의를 한 다음에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된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방앗간 같은 교회를 만들고 교회 같은 방앗간을 만들자. 그죠? 그러니까 산 위에는 지금 방앗간이 있잖아요. 이 방앗간을 교회처럼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고 이 교회는 아래쪽에 있잖아요. 교회가 뭐냐면 방앗간처럼 음식을 나눠주는 데가 하자. 사실은 뭐 차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이 그냥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방앗간 같은 교회를 만들고 교회 같은 방앗간을 만들자.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 되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 그래요. 마을이. 그러니까 이게 뭐 불편한 건 똑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헌금이나 건물이나 이런 교회의 어떤 성공들이 교회를 평화롭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막 부흥하고 막 헌금 많고 큰 교회 되는 교회는 막 분란이 많잖아요. 하나가 안 되잖아요, 잘. 그죠? 평화롭지도 않고 하나 되지도 않고 마음으로 뭐냐면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서로가 막 싸우잖아요. 교회가 커지고 돈이 많아지고 헌금이 많아지면 자꾸 싸우는 거예요. 문제가 나오는 거죠. 선교하는 또 핏들에서 이렇게 하는데 저런데 싸우는 거,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오래 참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되는 이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고 교회가 하나게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바울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들의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바울은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 되는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한 몸이고 모든 교회는 하나다. 그죠? 왜 그러면 하나가 되어야 되냐? 교회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느냐? 소망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냐?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냐?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냐? 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되냐? 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뭐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입니다.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다 하나잖아요. 누구든지 간에 그죠? 또 뭐요? 주라고 부르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하나뿐이잖아요. 우리가 받은 세례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받는 하나예요. 우리가 섬기는 그분도 하나님 한 분이세요. 여기 보면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가 되어가는 거죠. 우리가 마음속에 묻어둔 상처가 있고 갈등이 있을지라도 시험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또 이것들을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청소해져서 겸손과 온유로 인내로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장이 다를 수 있고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만을 바라봐라. 저 사람에게도 성령이 있고 주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고 있으면 하나 될 수 있다. 평화로 하나 될 수 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더 갈라나지 못하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은 받은 대로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죄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